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귀하게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좀 말씀을 특별히 나눴지만 그 전에 계속 어떤 말씀을 들었죠? 누가복음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누가복음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다 무엇과 관련되는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뭐가 있으신 분이시다,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말과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전에 설교를 잘 복습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네. 내가 권위가 있는 자다. 다른 말로 참된 권위를 가진 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길들을 밟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 그리고 그 최근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참된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권위다. 그리고 그 참된 권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약간씩 소재들이 다릅니다. 권위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분이 참된 권위다. 그 권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되게 권위라는 공통 카테고리 안에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그 비유는 포도원 비유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들의 교만함을 꼬집으시면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곧 어떤 자들이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지위가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그를 보낸 이를 거절하는, 곧 하나님을 보내시는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가운데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사경회 때는 그 진멸하시는 분이
사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신 그 아들이 될 거다. 아들이 처음 이 땅에 올 때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올 테지만 다시 올 때에는 심판주로서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일 때에야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에게 바칠 새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뭘 원합니까? 내게 바칠 새. 그리고 그 새를 바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새를 참되게 바치기 원하는 자들, 그 포도원의 농부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버려지는 방식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며,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낳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참된 권위로 받아들여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대서장들이 계속 이렇게 어찌나 이렇게 예수님께 비비고 끈질기게 붙어갖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되게 색다른 주제를 갖고 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세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들과 설전을 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금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권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하는 놀랍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본문을 좀 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거절하는 자들이 당할 끔찍한 비유에 대해 이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거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엿보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근데 엿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묘한 계략을 짜요. 어떤 계략을 짜냐? 직접적으로 예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환호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고 많은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공격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략을 짰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유대 땅으로 파견한 총독, 유대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의 그 총독인 빌라도의 다스림과 권세와 재판권에게 넘겨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없애면서도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로마에게 토스하는 형태의 어떤 방식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계획을 획책하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요 앞선 비유를 들은 자들이 이 둘로 나옵니다. 그 앞에는 장로들도 나오는데 비유에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이게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맨날 저만 재밌죠? 이게 왜 재밌냐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톰과 제리 같은 사이예요. 아니, 그것도 너무 소프트하게 표현했어. 마치 우리로 치면은 너는
친일파, 너는 빨갱이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것 같은, 그것도 좀 덜한가요? 완전히 서로를 원수라고 여기던 두 집단이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 두 대제사장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집단이에요. 이게 이제 이후의 본문에서 사두개인이 바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서기관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가이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현재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당시로 말하면 친로파예요. 친로마파. 식민지 상태잖아요. 근데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거기로부터 대가를 얻고 어떤 이권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완전히 다른 이 두 세력이 하나로 의기투합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두 집단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투척하는데, 그 함정의 소재가 뭐냐면 이 두 집단이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소재,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질문에 예수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 각 집단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걸고 넘어질 준비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다르게 대답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게끔 장치를 싹 세팅해 놓고 이제 함정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들이 정탐꾼인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되게 누가 봐도 딱 봐도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다는 말을 이제 좀 더 해석을 하면요, 누가 봐도 의롭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진지해 보이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 곁에 이렇게 쓱 오니까 누구도 뭐 방해하거나 말리거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쓱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말을 책잡아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거예요.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채 하는 정탐꾼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 질문해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막 벌써 띄웁니다. 이거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막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이거 벌써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어떨까요? 기분 아주 고급진 용어로 떼지죠. 아주 당신은요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참 바르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잘 가르치시고 이러면은 제가 아닙니다 이러지만 막 마음에선 꽃이 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요.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당신, 멋진 당신, 다가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표현으로 높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진심을 담지 않은 채.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진심을 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먼저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은 거짓으로 말하거나 포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왜곡하지도 않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리지 않고 받는다 이런 말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겉모양, 어떤 지위, 부유함, 명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이 봤을 때 높임 받을 만한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막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럼 막 제가 가갖고 막 다른 사람들 인사하기도 전에 막 그분한테 먼저 가갖고 제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손 만져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 있는 자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위압으로 위력으로 예수님을 강제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뜻을 굽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엄청 불쌍한 태도로 와서 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외모에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띄우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함정을 투척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세금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 이 가이사가 라틴어로는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의 성이에요. 이게 성, 그 가문, 카이사르 가문에서 황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는 인두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머릿수마다 황제에게 직접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로마 제국은 세금이 다양했습니다. 간접세가 있고 직접세가 있었어요. 간접세는 세리들한테 내서 그 국가나 지역이 돌아가도록 쓰는 세금이었고 직접세는 곧바로 로마 본토로 넘어가는 세금이었는데 이거는 그 로마 본토 황제에게 곧바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즉, 이 세금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일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인정이 세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세금을 내죠? 국가에게, 대한민국 정부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국가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책임지고 복지를 허락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로써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의 어떤 정신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질서를 확보하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말이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입니다. 라틴어로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에요. 요새는 20세기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었죠. 미국에 의한 평화 뭐 이런 걸 얘기했다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에서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 제국을 지탱한다. 특별히 황제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것들을 지탱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아까 말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정탐꾼을 사주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한 거예요. 이 세금을 바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은 거냐? 이 질문을 또 조금 다른 얘기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이스라엘인으로서 누구에게 복종할 거냐?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에 복종하며 살 거냐? 너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이들이 이전부터 던져왔던 질문.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연속성이 담긴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럼 너는 가이사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거네? 라고 바리새인 쪽에서 물어뜯을 거예요. 야, 많은 유대인들아, 니네가 존경하는 로마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메시아처럼 니네가 모시는 예수가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라고 한다. 너네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어? 이거 완전 친일파 쪽발이 같은 놈인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만약 반대로 이거 가이사한테 세금 내지 말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누가 이제 들고 일어날까요? 대제사장 혹은 사두개인 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 자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반란의 수괴다.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백성들 선동하고 거기에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니 빨리 빌라도 총독님 이 자를 잡아다가 죽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에서 딱 뭐 말하든지 너는 죽었어 이러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진짜 이 질문 짜면서 머리 엄청 빠졌을 거예요. 이 질문이 예수를 완전히 외통수로 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는 가불기야. 그냥 걸린 거야. 그냥 캐제를 불렀을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던졌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던지는 그 질문을 보면서 막 속으로 몸을 막 비비꼬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걸렸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 사람들이 봤을 땐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저 이상한 자들의 정탐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되게 고급 질문을 던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시죠? 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간계는 뭐냐면 간특한, 간교한, 간악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간계를 아시며 그 계략을 깨부수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이고, 나를 무너뜨리려 왔구나. 오케이, 내가 질문 하나 하자. 그리고 내가 답변 하나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이 데나리온에 있냐? 이걸 물어보세요.
데나리오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자 로마 제국의 화폐에서도 기본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는, 이 데나리온에는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혹은 예수님 태어날 때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문구와 이미지가 들어있었어요. 티베리우스는 이름, 카이사르는 성, 아우구스투스는 그 지위, 절대자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는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딱 적혀 있어요. 신의 아들이래요. 신의 아들. 그리고 뒷면에는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돼 있고 그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라는 여자가 평화의 여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글이 이렇게 그 데나리온의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떠올릴 만한 이미지가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자신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동전을 썼었는데, 화폐를 썼었는데, 로마에게 복속당하고 나서부터는 데나리온을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진지한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우상숭배의 현현으로까지 이렇게 좀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니네가 갖고 있는 동전 한번 꺼내봐.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정탐꾼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보낸 자들이 늘 갖고 다니던 동전을 꺼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꺼냈어. 근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방식은요, 가이사의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을 지적하고자 했던 서기관들의 모순을 잡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왜? 막 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 로마 제국이 물러갔으면 좋겠어. 로마 제국을 싫어해. 그리고 이 로마 제국 편만 들면 예수 넌 죽었어. 이러고 있는 이들에게, 근데 니네가 맨날 갖고 다니는 동전은 누구 거니? 니네가 맨날 쓰고, 니네가 맨날 벌고, 니네가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 누구의 통치 안에서 지금 너네 살아가고 있는 거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로마를 싫어하네 어쩌네 하면서도 데나리온을 갖고 다니고 있다는 게 그들의 모순인 겁니다. 이게 진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 미워한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해. 그리고 그 화폐가 지닌 가치를 사랑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이전에 앞에 봤던 거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나와요. 데나리온을 좋아하는 자야. 예수님은 이렇게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야, 이 화폐 누가 발행했냐? 그리고 이 화폐를 통용하고 있는 이 체제 안에서 너희는 어떤 체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 너희가 이 체제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거라면 그거 인정하고 그것을 갖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들에게 이거를 돌려줘라.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해라. 너희가 지금 어쨌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들의 통치에 순복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체계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체제를 인정하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 제국 무너뜨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어떤 것이에요. 죄나 그 죄를 우리가 짓도록 만든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위를 부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일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들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할 것이니 그거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정탐꾼들은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인정하든지 가이사만 인정하든지. 그런데 가이사를 부정한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데나리온을 좋아하고 써. 니네는 이미 그거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짚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제와 국가 체계를 어떤 인정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부딪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얘네가 책 잡으려고 그랬다가 김 완전히 빠져갖고 놀랍게 여기며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묵상과 적용.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를 둘러싼 어떤 권위들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는 충돌을 일으킵니까? 오늘 본문은 소재가 뭐였죠? 뭐에 대한 얘기였죠? 세금에 대한 얘기예요. 세금은 일상에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나 우리를 둘러싼 권위를 인정하는 제일 기초적인 태도가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누구에게 세금을 내느냐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또 세금을 낸다는 거는 그들이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당시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속 권세, 세속 권위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보고서 좀 역사 전공했잖아요. 마음이 좀 상했어. 그러면 친일 하라는 얘기였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건 아닐까요? 맞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운동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가 저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운동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일본이 어쨌든 침탈을 했든 뭐 했든 이 국가를 운영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경찰력을 수행하지 않고 어떤 다른 질서들을 운영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식민지 사관을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충돌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의무들 있잖아요. 세상 권세가 요구하는 의무들을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것까지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지해주는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같이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상 권위를 두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국가와 국가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지도자가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역사하시고 운영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나 세상 권위에 일반적으로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강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잘 따라야 돼요. 아유, 막 어떤 분들은 요새 정권이 마음에 안 든대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난 정권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다 갈아엎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막 다 막말하고 막 어떻게 하죠? 없어져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가 수반이 없어지고 이 정권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경찰력, 국방력, 어떤 치안 혹은 법제 이런 것들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어도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보다 낫습니다. 다 무너지면은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미래 시대를 그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미래 시대를 그린 영화들 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그린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미래 시대를 그린 영화 치고 미래에 막 인류가 엄청 부강하고 뭐 이런 걸 그린 영화가 거의 없어요. 다 뭐에 대한 내용을 그립니까? 환경 파괴되거나 뭐 세계 다 무너지거나 핵전쟁으로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 여자들 약탈당해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매드맥스 이런 영화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는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국가 권세를 세우시고 그 국가 권세가 기본적인 질서들을 운영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그 기본적인 질서와 의무에 순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아나키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정부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여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 권위에 대한 인정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대. 아니, 정말 전도 잘하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수를 쓰고 로비를 해서 입법을 해갖고 압박해서 강제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강제로 수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기독교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태어나면 교회에 다 속해 있어 그냥. 그리고 막 말 안 들으니까,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일단 교회에 가둬놨으니까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들 말 듣게 하려고 여러 수단들을 막 만들어내고 막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교회나 세상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이면서도 국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부하고 약간 하는 사람들이 침례교도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제세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국가 권위를 좀 부정해요. 그리고 왕권 내지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잘못 적용했던 예가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나라와 권세가 요구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의무를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들 있죠. 뭐 어떤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노동인가요? 뭐 이런 어떤 의무들이 있어요. 이 의무들을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적용.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죠. 뭐가 붙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가요, 세상의 권위나 국가의 권위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나 요구를 무조건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저버려, 완전히 무시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거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요구를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내에도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국가 권세가 일제시대 때 국가 권세를 누가 잡았습니까? 일본 제국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내고요, 일본 정부에게.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지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거는 못한다라고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도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왜? 그거는 또 다른 신, 또 다른 주를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그때 당시 이 조선 장로교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진짜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했어.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 그 반대한 것 때문에 엄청난 억울을 치렀습니다. 가족들도 엄청나게 고난당했어요. 거기에다가 그 나머지 목사님들이 그분을 면직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뭐죠? 교단에서 잘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국가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국가의 통치가 더 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위죠. 사실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세와 권위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가 나옵니다. 국가 권력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 거기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세에 어쨌든 순종하면서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세 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짬짬이 해갖고 명령을 내려요. 황제를 통해서. 이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쳐넣는다. 그러자 총리인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모든 의무를 다 지키면서도 그거는 안 따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뜻을 넘어가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국가 권력이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죽이거나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패해버리실 거라고 약속한 게 수많은 예언서와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가 만약에 진짜 명분이 없는 어떤 침략 전쟁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든지 학살을 요구한다든지 인종차별을 요구한다든지 인권 탄압을 요구한다든지 과도한 환경 파괴를 우리 보고 하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따라 그것들에 순종할 수가 없죠. 다만 그걸 반대할 때 어떻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반대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과 세상 권위가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확대합니다. 국가가 원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일 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정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런 걸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달린 거라든지 프라이빗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결혼 및 대인관계의 자유, 이런 거 국가가 다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역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예수님한테 시비 걸러 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영역의 건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영역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만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특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더 돌보시는 대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자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를 때 그 백성들은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요구가 어떤 거겠냐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는요, 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들이 최고로 잘 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로 잘 될 수 있는 일, 최고로 복될 수 있는 길들을 제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의 한계 안에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의 한계는 어떤 겁니까?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 요구는 어떤 요구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요구인 거예요. 이 생각의 지점을 넘어가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왜 기쁜 일인지를 알게 돼요. 이 지점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나를 더 잘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온전하게 만들려고, 정말 나를 누구보다 복되게 만들려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아까 읽었던 33편 이어서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분은 19절, 20절 이런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요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뭘 믿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나한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내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선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 좋은 요구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나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이죠. 마지막 적용.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먼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드러내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다 순종하신 분이고 모든 말씀을 존중하신 분이고 모든 영역에서 따르신 분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 다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과 그 길 끝에는 내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이해가 되는 길입니까? 최악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복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사랑스럽고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걸어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선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복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요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정탐꾼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보였던 두 가지의 태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욕망을 가리고 예수님을 낮추려고 했어요. 애매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본심을 숨겨. 근데 본심은 뭐냐면 예수님 지금 안 따르고 싶어. 이 요구는 내가 안 받아들이고 싶어. 그런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가 애매하니까 질문으로 승화시켜서 던지는 거예요. 이미 답도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혹은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대놓고 안 한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하니까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질문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건전한 질문은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애매한 질문으로 이거는 누군가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진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애매하게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의 말씀을 회피하려고 했구나.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반응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잠잠했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놀랍게 여긴다고 그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한다고 권위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놀라워하지만 이내에 심드렁해지거나 잠잠한 태도로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기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면 이것 역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태도는 뭘까요? 먼저 여러분, 아까 그 정탐꾼들이 영혼 없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를 우리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 없이 얘기했지만 그 말의 내용은 참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요구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최선입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최고입니다. 그게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아까 예수님은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나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권위보다도 나를 정말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권위 있어 보이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지 않는 것, 다른 것들 앞에 굽히지 않는 것, 이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선한 분임을 알아. 예수님이 선한 걸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복된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요. 구약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죄야 아니야? 어디까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구약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죄니까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거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참된 뜻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 죄가 아닐까? 그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만 내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피하지? 그냥 하지 말까?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오히려 그 상황을 예수께 맡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놓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들을 주 안에서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맨날 바라봐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 이거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묵상하고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야, 이게 될까 싶기도 하는 이 얘기를, 이 미션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길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예수의 용기와 예수의 능력을 주사 그것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지혜와 힘과 용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복음으로 나누고 또 자신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진실하게 나누고 말씀을 근거로 겸손하게 그 말들을 듣고 서로의 귀를 열어 서로의 지혜들, 그 진리 안에서 펼쳐지는 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한세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정하는 그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